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로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번에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장문수 장로님께서 오늘도 귀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장욱조 목사님보다 더 잘하시네. 복만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좋은 힘든 지금 시간에 나무로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장로님 또 오세요. 기대하시고
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또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른 어떤 날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 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목은요 좀 다릅니다. 원래 제목은 너는 문제를 말하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원래 오늘 제목입니다.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제목을 좀 압축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과정이 있음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돈이 이건 없고 세상에 출세하건 아니건 간에 마음에 부유하고 세상 아무리 가진 것이 있더라도 만족함을 모르는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예?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한 문제를 알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나온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 몫이다? 문제는 예수님 몫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문제는요 내가 끌어안고 말이죠, 세상 온갖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 거? 예수님 거. 우리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누가 할 일? 그건 우리가 할 일. 예? 이런 순서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는 예수님께 가져오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지는 어떤 세 가지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이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원래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말이죠, 잔배를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고기를 잡다 보면 많이 잡는 날이 있고 또 못 잡는 날이 물론 있지요. 근데 여기가 특별히 성경에 이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면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온갖 실력을 다 발휘해서 경험을 충동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니 한두 마리를 잡았다는 것도 없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을 잡았지만, 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그 그물을 씻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됐겠느냐 이게요. 야,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 학교 분비도 말이죠, 돈을 해서 좀 보여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 부인이 병원에 간다고 아침에 새벽에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타 말하는 여러 가지 내야 될 돈이 많은데도 밤새도 내갖고 뭐도 내겠고 내야 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물고기 잡으면 다 해결하면 돼. 뭐 이렇게 베드로가 말이죠. 그렇게 기세 좋게 나왔을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말이죠. 그렇겠느냐 이게요. 우리도 말이죠.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살아온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베드로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도 말이죠 이런저런데 정말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애를 쓰고 말이죠 힘을 다해도 그거를 충분히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베드로의 문제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나 뭐 대동소이한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그 베드로의 문제, 오늘날 나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현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좋은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사 모든 방면에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산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서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철학자처럼 말이죠.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나머지 범사 강건한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같이 도매금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요, 큰 회사들은요 달마다 월급을 주고 그리고요 보너스라는 특별 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달마다 말이죠 월급도 주지만 여러분요 3개월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본봉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요 회사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원래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실제적이게 범사의 모든 문제, 육신적인 질병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만큼 말이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예수를 만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까?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예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100이면 명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이 한계를 깨닫고 그때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만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시작되며 그 이상의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혼자서 말이야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신세한탄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문제는 누구의 몫? 문제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몫이에요. 문제는 예수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문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베드로의 부족한 인생 삶 속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문제 해결이 등장합니다. 4절로 7절입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차오매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가끔가다 6시에 KBS에 보면 말이죠 여기 여러 가지 고향 소식 전하잖아요. 어부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고기만 많이 잡으면 밤새도록 일을 해도 피곤하다 안 하다? 피곤 안 하다는 거예요. 절대 피곤한 거 이럴 때는 만선일 때 밤새도록 일해도요 피곤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니다. 이거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피곤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이죠, 뜬금없이 뭐 이게 그때는 이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제자 되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와서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얼마나 짜증이 날 법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물이 내리기 전에 낮이니까 벌써 거기다 도망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를 해서 내렸더니요, 엄청나게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도록, 편한 말로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시키는 게 나요.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기도하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요. 그게 나. 우리가 맨날 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액션을 취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딱 두 부류예요. 문제는 사람이고 해결은 누가? 하나님이. 딱 대조가 됩니다.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고통 속에 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시킨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복할 수 있게 힘을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 당시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가뭄이 몇 년 동안 됐어요. 다 죽어가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야 엘리야야, 지금 굶주려 다 죽게 됐지만 너를 위해서 공개할 자를 내가 예배해줬으니 시돈에 속한 사르밧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날 테니 너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공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갔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사르밧 성에 딱 이 성에 도착하니까 성 앞에서 뭐 이거 나뭇가지를 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엘리야가요 배짱도 좋지 그 가뭄 때 말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말이 하는 얘기가 그냥 너희 집에 뭐 먹을 게 있냐 이게.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하는 얘기가 밀가루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에 배짱편하게 뭐라 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 먼저 음식을 해서 내게 주고 그리고 나서 너 아들과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어라.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 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도 굶주림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굶주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르밧 과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해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과부의 가정도 살리고 이 엘리야도 살리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문둥병자는요, 이거는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문제입니다. 해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요, 좀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요,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종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해결하는 거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은 그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병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남유다의 문제입니다. 근데 해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70년이 지나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이것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너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시대 때도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어요. 교만한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교만 떨다가 예수님께 욕이나 직사하게 먹지. 여러분 다 나온 사람은요 가진 것 없고 어렵게 살고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건 다 이 인간들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 보세요. 귀신 쫓아내 주시고 배고픈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믿으시고 말이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삶의 의미 없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겠다고 말이죠. 고민에 빠졌던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설문지 않습니까?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느니 여러분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할 일은 뭐? 하나님을 따르는 거. 여러분요, 그게 낫지 않아요? 그게 낫지 않아요? 지금은 순서가 거꾸로 돼갖고 다 문제 속에 허결해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할까, 이 문제 내가 해결할까, 다 이 문제의 이 허덕이다가 문제를 해결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따르는 거, 믿는 거 생각조차도 못해. 여유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뭐 60, 70에서 사업도 말하고 가정도 다 막사하고 난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모르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정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지금부터 나의 풀 수 없는 모든 문제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맡기시고 내가 할 일은 이제는 내가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은 우리가 꼭 허대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께 갔다 오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그를 따르는 삶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따르는 거. 여러분요 생활의 패턴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세 번째 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기 8절 이하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엄청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무릎 꿇고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요 이런 간증들 다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요 그게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요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면요 두근거리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이거 기도하면 응답이 되네. 그러면 내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이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요 그런 걸 체험적으로 느끼는 순간요 동이 시작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대충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셨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문제 해결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삶의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를 그대로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요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걸 보고
이 예수님을 정말로 정확히 베드로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요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이렇게 죄인으로서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죄인으로서이다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여기 본문의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베드로가 먼저 생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1절로 3절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로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메시아 되는 예수님입니까? 정말 우리의 병으로 고침받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일단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약간 믿음이 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갔더니 배 두 척의 물고기를 가득 잡은 자기 상식을 떠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기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오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철학자는요 그럴듯한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근데 우리 인간들 실제 이게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면 고치지 못해요. 해결 못 해주세요. 다른 이방 종교는 겉으로는요 뭐라고 겉으로는 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우리의 범죄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의 죽음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그 이시탄타가 말이죠. 아는 사람이 와서 죽었어 누가. 그리고 부처님한테 와갖고 이 친척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부처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동네에 내려가서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으면은요 한번 찾아서 내게 얘기하라. 그럼 너 아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요 기쁜 나머지 소망 갖고 온 동네방네 찾았지만 죽음을 못 본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음을 본 가정이 있어요. 이 부처님한테 와서 없습니다.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이 부처가 하는 얘기가 야 죽음은 숙명이다. 내가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알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다른 종교는요 그렇듯하게 얘기하지만 말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1절에 3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야 베드로가 형편이 뻥한 거 알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 그냥 형편을 하시고 실제 이게 문제까지는 예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배 두 척에 가득 찰도록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액션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거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한다고 하면 우리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요 영혼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영혼이 잘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고 봅시다. 그럼 범사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맨날 질병으로부터 터지고 사업도 망하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요 겨우 나중에 천국 갔다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여기 현재적인 삶도 중요해요. 여기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순시대 100년을 산다 맨날 의도 터지고 말이죠. 우리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요 그거 얼마나 힘든 삶.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혼 육간의 모든 차원에서 구원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얘기하시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거를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그분은 메시아 되신 구세주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했는데 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등글이 쎄한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이라고 봐. 그렇게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딱 깨닫고 말이죠. 물고기 많은 잡은 거를 보고 말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축복받았던 건 끝날 일인데 베드로는 조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주인으로서 아니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어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어. 딱 무릎 꿇고 나는 주인으로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게요. 우리가 막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막 기도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요 응답이 정확히 오면 등골 싸해요. 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오만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을 하면은요 여러분요 등골 싸해요. 두려워요 두려워.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런 걸 깨달아요. 예? 그 여기 베드로가 그런 거에 딱 이런 걸 보고 나서 이 등골이 싸한 거예요. 자식이 계시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자기가 연약하고 죄인인 걸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베드로가 말은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딱 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자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 베드로를 끌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명을 주잖아요. 사람을 취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너는 문제를 가져오라는 거야. 내게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11절에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를 따른다고 이 말씀이 매듭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거 여러분 잘 깨달아서 문제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허덕이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세요.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건 아내의 문제건 남편의 문제건 여러분 중에서 가정도 박살나고 사업도 박살나고 진짜 어디가도 없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하면 여기 왜 왔겠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어서 여기 왔다는 거는요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만날 때예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문제는 누구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바뀌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라서 피가 망치라고 박살났는데 그렇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부터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이에 관계없어 여러분 형편처지 뭐가 있고 없고 문제가 다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바닥에서도 웅덩이가 깊게 파진 대수로 물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문제가 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말이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 여러분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문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야 할 길이에요. 심판 뒤에는요 예수 믿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예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되면 나는 예수 믿고 그분 뜻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죠. 우리도 연약하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의일됩니까? 마침대로 살고 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방향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가다가 비록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요 용서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지금부터 말이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 만나서 이제부터 놀라운 인생을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